따라해볼까요? 재직의 특권. 네, 재직은 특권이에요. 특권. 베드로전서 2장 8절,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이제 장로, 권사, 집사, 직분별 우리가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더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어떻게든 영상을 어떻게 올리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원래 잡을 때 이렇게 주일이 랑 이 설날이랑 겹쳐가지고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못 들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에 의하면 성도가 누굴까요? 성도가 금방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었고 아까 강도사님이 또 읽으셨는데 성도가 결국 누구라는 얘기죠? 네? 공통된 게 있죠? 너희는 그랬으니까 너희 복수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고 계시록에서도 뭐라 그랬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이제 왕 같은 그랬으니까 왕과 함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이제 제후들이나 또는 그렇죠 공주나 또는 왕자 같은 사람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특별히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만인 제사장 개념이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개념.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거룩한 성도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했고요. 그리스도 앞에 모든 신자가 성도로서 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 성도가 직접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누구를 통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프리스트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학 개념입니다. 만인 제사 또는 만인 사제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와 같이 또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교황, 특별히 카톨릭교의 교황 그리고 성인 또 성모 이런 이제 거기 완전 삼위일체잖아요. 성인, 성모, 교황 이런 사람들의 절대성 그들의 중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불필요하죠. 불필요해요 사실은. 불필요한 제도인데 그것들이 굳어져 있었죠 당시에.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교회들이 신앙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는 재물의 봉헌과 제사장의 수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거기에서 얘기하는 제사 개념이에요. 사실은 제사 개념이 예배 개념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혁교회는 말씀과 설교자가 중심을 이루는 것이죠. 말씀과 설교자가 예배 중심이 이루어요. 성찬 역시도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죠. 개신교는.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사제가 집례해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영적 임재를 주장하면서 제사 드리는 사제가 아니라 프리스트가 아니라 말씀의 교사이자 목자인 목사, 미니스터 또는 패스터에 의해서 집례가 됩니다. 여러분 의미에서 이러면 이제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성도이면서 뭐다?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꼭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특별한 자들만이 제사장이었고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처소인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런 거죠. 대제사장이. 이 캐톨릭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지성소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당 안에. 예배당 안에 지성소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지성소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관광객들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 다 아시면서 왜 또 이렇게 다 모른 척을 또 하십니까? 관광객들 제가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잘못 얘기했나? 뭐 이러면서. 그럼 못 들어오게 여기가 이제 성소, 지성소 개념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제만 왔다 갔다 하면 된대요. 그런 개념이 이제 과거에도 이제 있었죠. 과거에도 있어서 여기 강대상에 못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뭐 찬양팀이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그거는 거부감이 들고, 지금은 찬양팀이 찬양하는 건 괜찮은데 뭐 드럼, 북 이런 거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이렇게 성소, 지성소 개념으로 나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지성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은혜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은혜가 없어. 나는 은혜가 없어. 근데 여러분은 막 은혜가 있어서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있고 막 예수님 만나고 있으면 어디가 지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거기가 지성소죠. 거기 지성소예요. 예수님 만나고 있구나. 예수님 만나고 있구나. 거기가 지성소지. 그런 식으로 장소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인 거죠. 이게 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눌 거면은 예수님 뭐하러 그렇게 돌아가실 때 휘장이 안 찢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하나가 더 드리워져야죠.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철판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래야 우리가 그렇구나. 지성소가 더 중요하구나. 교회에도 세울 때 항상 지성소를 캐톨릭처럼 잘 세워야 되겠구나. 거기는 들어가지 말고 거기만 가면은 다 변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령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휘장이 하나 더 쳐줘야죠. 더 질긴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쭉 갈라졌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 지성소에 있었던 막 그 성소인지 뭐 거기에 있었던 막 대제사장이 막 난리가 나. 이게 찢어지니까. 이렇게 찢어지면 안 되는데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무슨 그 목사님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이제 가르침과 특별히 이렇게 선포가 있어요. 캐리그마. 이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래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뿐이죠. 인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얼마든지 지성소가 될 수가 있다. 지성소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나라와 제사장 개념은 갑자기 계시록에서 나온 개념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항상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원래는 구약에도 있는 개념입니다. 이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이스라엘 보고 했어요. 이미 선포했다고요.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 막 그 돼지고기 먹고 맨날 우상숭배 돼지 잡아가지고 막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고사 지내고 부정하잖아요. 이 부정한
이방 나라를 뭐 하라고? 정결케 하라고. 정결케 하라고 누구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 그러니까 너희는 합쳐서 제사장 나라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개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제사장 나라다. 이야, 그러니까 나라들을 정결케 하는, 나라들을 깨끗게 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 세워줬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뭐 하고 있었어요? 특권의식, 이 잘못된 특권의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만 선민이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고 끼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다 터져버려, 그냥 다 흩어놨어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 아니거든요. 제사장 나라, 가는 곳마다 부정한 나라들을 정결케 하는 그 사명을 이제는 12 제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12지파, 또 지금은 이제 뭐가 돼요? 12 제자, 12 사도. 12 지파가 뭘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12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채워졌을 때 성령이 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12명 채워진 다음에 성령이 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부정한 나라, 부정한 민족, 부정한 족속, 다른 말을 하는 부정한 족속들, 돼지머리 앞에서 고사 지내는, 돼지머리 앞에서 고사 지내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돼지머리 잘라다가. 그런 족속들을 정결케 하는 사명을 줬다. 누구에게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 개념이에요. 제사장 뭐 했어요? 맨날 구약에 제사장 뭐 했습니까? 예? 죄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물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예물 갖고 와요? 그 제사장이 예물 갖고 오는 날은 그 자기를 위한 임직식 때. 근데 평소에는 누가 갖고 오는 거예요? 예? 누가 갖고 와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예물을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예물을 이제 드리잖아요. 그 예물이 뭐예요? 소며, 염소며, 양이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비둘기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죽이는 거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안 죽인다니까.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누가 죽여요? 본인이 죽여야 돼요. 왜 저보고 죽이라 그래요?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본인이 죽이면은, 물론 저 이제 뭐 제사장 개념이 아니지만 지금은 본인이 죽여요. 구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인이 죽이고 피 철철 흘리는 그 피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제 제사장이에요. 피 받아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죄인을 위해서 희생된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생명을 속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는 겁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에다가 상징적인 의미를 두셨어요. 피가 생명이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료적으로도 보면, 생리학적으로 보면 피가 곧 생명이잖아요. 피가 몇 리터 빠지면 죽는다더라. 네? 죽는데요. 하여튼 피가 마르면 죽는데요. 네. 그 피가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피를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피가요, 옛날 현미경을 암시아 현미경이라 그래요. 암시아 현미경으로 피를 딱 보면은요, 요즘엔 그 의사들이 그런 거 안 하는데, 이게 원래 그렇게 딱 보면은 피의 건강도가 거기서 그냥 딱 나온대요. 그러니까 피에 별 지저분한 게 다 있고, 맨날 이상한 거 먹으신 분들은 피가 그게 암시아 현미경으로 보면은 바로 당신 뭐 먹지? 이게 바로 나와요. 당신 뭐 먹지? 그 이상한 보약 같은 거 먹지? 이런 게 바로 나온대요. 피에 다 나온대요. 그거 검사하면. 그리고 막 적혈구가 완전 찌그러져 있어. 그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적혈구 다 찌그러져 있고, 다 엽전처럼 붙어 있어요. 젊어도 엽전처럼 붙어 있어요. 그런 사람 맨날 아프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픈데, 그 류마티스 막 이런 거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있는 분들은 그 피 자체가 그래요. 엽전이에요, 거의. 엽전. 저도 재미 들려가지고 아주 그냥 그거 이렇게 조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거의 100%예요.
피가 막 엽점처럼 막 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혈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여튼 그 피가요. 별 얘기를 다 안 해. 따라보세요. 피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피를 흘렸고 생명을 흘렸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이 죄인을 속해달라. 이런 역할을 했다 이거지. 제사장이. 그런데 이 제사장의 특권이 다음 이제 성구에서 특권이 결국에 구약의 이것들이 이어지는데 백성들의 구약의 제사장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렸고요. 받아서 드린 거죠. 희생제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불, 그 다음에 향, 그런 거를 간검했다고 나와요. 간검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관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불이 잘 타고 있나? 향이 좀 더 채워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한 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판도 했고요. 그리고 말씀도 가르쳤어요. 구약의 제사장이. 자, 이런 역할들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연결된다, 안 된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에게 연결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지금 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재직이 성도가 우리가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권사 이렇게 나누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아까 집사 그리고 장로 이렇게 들을 때 처음에 분명히 틀린 점은 있지만 뒷부분에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도덕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게 또 목회자까지 연결돼 있고 목회자 다스리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합쳐서 장로에게 다 연결돼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 얘기 같고 그래. 그렇게 연결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역할론을 빼면은 이게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역할론을 빼면은 사실은 다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직분을 가진. 재직은 결국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제사장 역할이 나와요. 뭡니까? 처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이게 지금 구약 시대의 백성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 신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받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 새 공동체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리고 있습니까? 찬송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감사제가 있잖아요. 감사하고 옛날 제사에도요. 거기서 여러분 엄청나게 찬양의 제사를 옛날에도 많이 불렀어요. 구약 시대에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여러분 그런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서 찬양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예배할 때 항상 찬양이 있어요. 예배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자체를 전격적으로 높이는 찬양들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자꾸 파리해지는 이유는 찬양이 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이 기쁘고 즐거우려면 행복한 영적 생활을 하려면 찬양이 받쳐줘야 돼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그 뽕짝 스타일에 그거를 들으면 나는 신나. 그러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제사장, 이게 거리가 좀 있어요, 그게. 맨날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항상 고속도로에는 그런 노래만 나와, 맨날. 참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아침부터 찬양이 흘러나와요. 아침부터 찬양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이게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영성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눈 깨자마자 찬양하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성경적으로도 얼마든지 그걸 눈 깨자마자 이렇게 막 인생의 막 모든 무게를 다 지고 이렇게 찌뿌둥하다 막 이러면서 불평하시는 분이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새들이 뭐예요? 새들이 깨자마자 뭐 합니까? 아침부터 지적이잖아요. 그게 아이씨 이런 소리로 들려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려요. 먹을 것도 없고 진짜 오늘 하루 동안 지금 너무 춥고 지금 너무 신경질 난다. 여러분 그런 동물이 없어요. 예. 그런 새들이 없다고 지적이지. 그냥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사실 그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예. 새들이 지저귀는 곳에서 아침에 깨면요 얼마나 그게 아주 경쾌한지 몰라요. 얼마나 경쾌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건 돈도 안 들어요. 이거는요 뭐 이렇게 굉장한 수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돼요. 높이면 돼요. 저는 하여튼 마음이 조금 이렇게 무거워지거나 이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이 내 영혼을 잠식한다 싶으면은요 항상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드리거나 그러면 살아나요. 금방 살아나요.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예배에 정말 그 찬양이 핵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매일매일 찬양하고 일상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은요 저분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그렇게 정말 선포할 수 있어요. 저분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진짜 확실한 그리스도인. 그냥 눈만 뜨면은 찬양이 나오고 너무 좋고 주님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따라해봅시다. 맛있어야 된다. 찬양이 맛있어야 돼요. 찬양이 맛있다. 또 찬양해요 이러면은 안 되는. 또 찬양. 그 가요 같은 것도 즐거워서 듣잖아요. 애들이 보면은 즐거워서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양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서 다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주의 자녀들이 뭐 하고 있어요? 주의 자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뭘 하고 있다고요? 지적이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보면서 심판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냥 막 다 깨자마자 막 에이씨 거리고 막 다들 막 무슨 잘 살면 뭐예요? 그냥 불평 지수는 계속 높은데 잘 살면 뭐 하냐고. 맨날 무슨 뭐 10,000불, 20,000불, 30,000불 시대에 올라가면 뭐 하냐고요. 그 영성은 바뀌지가 않는다니까요. 40,000불, 50,000불 올라가도 안 바뀌어요. 그 영성이. 뭐 해야지 바뀌어요? 찬양해야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말 좋고 그런 정말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개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뭐가 또 제사가 나오나요? 거기 아까 선을 내만과 서로 나눠주는 기회를 잊지 말라 그랬죠. 이 같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도 우리가 레위기를 그때 쭉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이 다 이제 강해를 했는데, 여러분 옛날부터 여러분 레위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레위기의 그 제사가 그 4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 4대 제사가 꼭 5대 제사구나. 5대 제사가 꼭 속죄 제사만 있습니까? 죄에 관련된 것만 있습니까? 감사제도 있습니까? 감사제, 화목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막 나눠줘요. 소 끌고 와가지고 제사 드린 다음에 다 나눠준다고. 할렐루야. 제일 좋은 거는 누구한테 주고? 제사장한테 주고. 전 그런 거 보면 기분이 또 좋아지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 제사장한테 막 주고, 그리고 막 나눠줘. 그냥 막 나눠줘요. 가난한 고아, 과부 막 다 나눠줘요. 자, 이런 게 뭐다?
제사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실제 제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이거를 저 현대적으로 지금 얘기를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뭐합니까? 제사다 이거예요. 제사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제사다.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아이고 좀 저렇게 가다가 좀 쓰러지겠구나. 그런 나그네를 대접을 했어요. 그 대접하니까 결국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천사였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잘 먹었다 입 닫고 가요? 잘 먹었다 빠이 이러면서 갑니까? 축복을 다 해주시잖아요. 해줬잖아요. 천사인가? 그것도 천사가 축복을 해주고 갔어요. 그 축복이 뭐였습니까? 그토록 자기가 원했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손대접하다가 나눠주다가 기도 제목이 일어나.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그럼 내 명년에 네가 아들을 안을 거다. 명년에 다음 년 1년 안에 그렇죠? 다음 년에 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축복을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이루어졌다고요? 선을 행하는 나눠줌의 제사를 드리다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이 제사라는 거예요. 나눠줌의 제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나눠주기도 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것도 제사다. 옆에 분에게 나눠주는 것도 제사장 역할입니다. 옆에 시. 네. 재물을 흩은 자의 의는 재물의 흩은 자의 의는 영영한 의다라는 것이 시편에 나오죠. 흩어 구제하는 자 그리고 재물을 흩는 자의 의는 영원한 의다. 그 의는 영원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나눠주는 사역,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는 사역을 주로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그 비슷해요. 선교 구제 또는 뭐 지역사회 위에서 나눠주는 역할을 보통은 그렇게 해요. 한 30%, 뭐 20% 이렇게 막 재정해서 하는 교회들이 요즘에는 꽤 많습니다. 다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다 보면은 역할을 나눠주는 겁니다. 주일학교 안에서도 그 많은 재정들이 또 전도하는데 나누어주고, 구원하는데 나누어주고,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선교사님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것들을 기뻐한다. 그것들을 기뻐한다. 할렐루야. 2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무슨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이 결국 무슨 직분입니까? 여기에서는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고 18절에서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결국 제사장이 하는 일이 구약에서 뭐였어요? 피 뿌리는 역할 했잖아요. 피 뿌리는 역할. 두 편의 쌍편에 뿌렸어요. 양편에 뿌렸어요. 그래서 죄인에게도 뿌리고 죄인 편에도 뿌리고 단은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 편에도 뿌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피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 피가 화목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장동에 가야죠. 마장동.
제사장 역할을 하면 마장동 가셔야죠? 네. 마장동 가서 막 선지 막 이런 거 막 퍼와야죠? 그게 아니고, 그 피가 무슨 피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제 그 피가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막 복음 전하고, 난 너무 그냥, 막 이제, 막 전도 강조하면은 교회 키우려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들을 요즘 세대 사람들이 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요즘의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다른 교회도 그렇고. 저는 막 그걸 들으면은 막 그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아요. 때려주고 싶어요, 솔직히. 네. 정말로. 제가 좀 힘이 있으면은 좀 패주고 싶어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몰라도 너무 몰라도 이렇게까지 모르나? 제사장 역할이 뭔데요? 제사장 역할이 뭔데?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흩어 뿌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뿌려야 된다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거를 포기하면은 우리 가장 중요한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영성이 또 좋다라는 것이 언제냐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혀. 친족들, 이웃들, 동창들 자꾸 생각나. 영성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제사장 역할하고 관계 있어요.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전화하고 싶고, 자꾸 걸리고, 내 머리끄댕을 잡았던 시누이, 또는 누구, 내 머리끄댕이 잡고 나를 헐대했던 그런 친척, 이런 사람이 불쌍히, 저 사람,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제사장 역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제사장 역할. 저 오라버니는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되는, 이런 거, 이런 거죠. 예. 저 손주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이런 거에 대한 부담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세상과 화목하고 있어요, 다. 세상과 화목하고. 세상에서는 잘 나갈 수 있다고요, 세상과 화목하니까. 세상에서 밀어줄 수 있는데, 누구와 화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안 화목한, 하나님과 안 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친한 걸 얘기하는 거라고. 세상에 복을 못 받았다, 이게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복 받든 안 받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안 친하면 끝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늘 생각이 나고, 이게 마음에 큰 짐이 되고, 이게 그냥 밥맛을 떨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인생의 낙을 반감을 시켜요. 이게 지금 영성이 좋은 상태예요, 사실. 그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피 자체가 여러분 벌써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울러서 말로만 전할 수가 없어요. 이 피 자체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되고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정말 이 전도하시는 분들은 사실 눈물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20년, 10년, 30년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나의 의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십자가의 도, 그렇죠? 그 피를 뿌리는 그 역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직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재직 얘기할 때, 그 은사 얘기할 때 다 그게 복음 전도에 다 관계되는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재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정 출납, 이런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복음 전파. 이 두 가지 다, 이게 두 가지, 행정과 복음 전파.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잡았어요, 재직이. 집사라는 직분이. 이 초대교회 보면은. 행정과 뭐요? 복음 전파.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잡고 갔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이 완전한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완전한 상급을 받아요. 아주 건강한 겁니다. 이제 하나 더 할까요? 3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뜰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죠. 들어가자마자 정면으로 보이는 조그만 단이 있습니다. 성소에 정면에 있어요. 그 단은 분향단인데요. 이 분향단 왔다 갔다 하는 단이에요. 성소에도 있고 지성소에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단인데, 제사장은 여기서 향을 갈아버려요. 이거 향을, 이 향도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향 만들면 안 되고 향 재료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로 갈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거 향 붙들고 향 앞에서 향 냄새 맡으면서 기도했다라는 얘기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계시록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기도였구나. 이게 기도였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향하는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분향할 때 손을 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향은 결국 분향은 뭐다? 기도다라는 그런 단서들은 얼마든지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의 그런 이제 간검하는 것을 기도로 보는 거예요. 분향은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그렇죠? 이방 종교에서도 맨날 향 냄새 나고, 그죠? 중국에 가도 향 냄새 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더만 그게. 그러면서 뭐에 향 피우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 어딘가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게. 그러면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은 지금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뭘 하라는 것입니다. 가십니까? 뭘 하라는 것입니까? 임금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임금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못해도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실은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 부흥.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사실. 민족의 지도자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라 그래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우리는 교회 부흥을 막 이렇게 이룬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회 경제적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교회도 흔들려요, 여러분. 교회도 흔들려요, 여러분. IMF 시대에 그냥 더 이상 직장에 못 있고 교회 잘 다니다가도 그 교회 못 다니고 그냥 이민 가야 되고요. 가야 돼, 그냥 없어져야 돼요. 그냥 사라져야 돼요. 그 좋은 관계들 다 끊어버리고, 그 잠적해야 되고요. 이사 가야 되고요. 거기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얼마나 경제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결정하는 그 지도적인 위치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뭘 할 수가 있어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 그거 하나만 해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나, 금요 기도회 때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도 그거 하나만 나는 기도를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문을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면 돼요. 얼마나 어지러워요. 위정자들이 휘청휘청거리면 어지럽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나라와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하는 사람.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와, 피 뿌리는 전도와, 그리고 이게 중보기도, 이런 거는요, 이런 교회의 메인 사역이 돼야 돼요. 이게 주 사역이 돼요. 이거는 보조 사역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주 사역이에요.
기둥과 같은, 그러니까 교회에 딱 두 가지 기둥, 두 개 기둥을 세우고 교회를 짓는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두 개의 기둥만 딱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뭘 세워야 돼요? 전도와 기도. 그리고 이제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 예배라는 딱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딱 그 바닥에는 예배. 그 다음에 지붕이 뭘 세우면 돼요? 지붕은? 네? 봉사, 섬김, 그렇죠? 나눠줌.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은 여러분이 무슨 똑같아요. 그게 정의가. 장로교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그 이단이 아니고서는 똑같아. 예배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예? 교제를 해요. 코이노니아, 교제를 해요. 또 뭐 있어요? 교제에서 핵심이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무슨 시간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말씀을 나누고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할 때 어려워요. 우리가 뭘 어떻게 적용을 그렇게 다 해요. 그 한계를 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뭐 해준다?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그래도 70%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제의 핵심은 기도다. 서로를 위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그걸 위해서 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전도가 있잖아요. 전도 플러스 선교 같은 거. 여기서 전도하면 전도고, 외국에서 전도하면 선교고, 외국에 전도하는 사람 도와주면 그것도 선교고. 그렇죠? 선교, 전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봉사가 있잖아요. 나눠주는 거, 봉사. 그러니까 네 가지 기본 개념이 제사장 역할하고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약의 제사장 역할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교회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 여태까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요, 이게 네 가지만 그냥 붙들면 돼요. 찬양하시고, 예? 나눠주시고, 예? 복음 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뭐 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는 구약 때부터 인증이 된 거예요, 인증. 예, 인증 마크 있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약 파는 사람도 이렇게 인증 마크가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인증된 겁니다. 이거는 설 목사님의 비전이고, 설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 비전을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비전은 제가 따로 있습니다. 좀 더 강조하는 비전이 있지만, 이거는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뭐가 돼요? 이거는 모든 교회와 다른 교회도, 미국에 있는 교회도, 중국에 있는 교회도, 일본에 있는 교회도 똑같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재직의 방향이라.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의 기능과 연결되고, 기름 부으심의 그게 통로고, 그것이 구약 시대까지 제사장의 역할까지 연결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냥 그 중에 자기가 제일 그냥 사실 성가대 찬양대로 내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그 하나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예? 돌려요. 그쵸? 예. 그래서 왜 성가대만 하고 더 구질구질한 일은 안 하냐, 이렇게 자꾸 핍박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막 핍박을 할 때가 있지만,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핍박할 때가 있지만, 그 핍박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찬양하는 게, 그러니까 또 나이 들었다고 또 그냥 성가대 하지 말라고, 그런 거에 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르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지 뭐.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저희 어머니도 언젠가는 한 번은 실망을 해가지고, 그때 언젠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됐는데, 이젠 알아서 나이 드는 사람들은 알아서 이제 빠져야 되나 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지셔가지고, 찬양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이러면서 그냥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을 힘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물질의 능력을 주신 것은 나눠주는 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나눠주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기쁨이 있어요. 주는 기쁨, 나눠주는 기쁨.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나눠주는 것이 정상이고 찬양하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이게 다 어려워요. 이게 나눠주는 것도 어렵고 찬양하는 것도 이게 잘 입이 안 열리고 뭐예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남을 위해서 뭐 민족을 위해서. 근데 복음 전하는 것도 다 힘들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만 싹싹싹 피해가지고 딴 거 해요. 딴 거. 그러면 안 돼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기본으로 쫙 깔려야 돼. 재직들은. 할렐루야. 딴 거 하지 말고 뭐 다른 거 뭐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게 돼야 다른 것도 이제 코디 정도로 부요하게 하는 거지. 더 이렇게 빛이 나게 하는 거지. 이게 빠졌는데 뭘 해요? 이게 빠진 재직의 역할에 있어서 이걸 해야 되는 이거를 막 찬양 너무 찬양을 그냥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좋아하고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좋아하면은요 그 기본이 탄탄하게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기본이 탄탄해 가지고요 어떤 시험도 그냥 탁탁 넘겨버려요. 어떤 시험도 이겨버려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교회들이 다 다양해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에베소 같은 교회가 있고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사대 같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겉은 굉장히 막 그냥 화려한데 사대 같은 교회면은요 인원수 많아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지 예수님이 책망을 하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너무 움직임이 없다면 혼나잖아요. 책망 듣잖아요. 그 적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라도 그 믿음의 기본이 탄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기뻐하시며 그 교회를 보시고 이 지역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모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지켰던 그 교회들 지금 가면은 다 뭐예요? 유적지잖아요. 유적지예요. 그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능 현재적으로 보셔야 돼요. 다 쓰고 다 쓰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불씨가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미래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이 네 가지 재직의 가장 중요한 제사장적 사명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